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명절을 통하여 마음의 쉼도 또 우리 육체의 쉼도 누리셨다면,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쉼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영성 온도를 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행복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행복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 명절 끝자락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들여서 특별하게 나오셨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위험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또 실패하면서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가 있을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때, 가장 위기의 때, 가장 실패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일까? 많은 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언제냐면 성공하고 난 다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이다. 교회적으로는 부흥하고 난 다음이고, 사업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또 성도들로서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을 때 우리는 가장 많은 위험과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8장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이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창세기 8장에서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해 놓고서 창세기 9장에 가서 바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9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실수하고 실패한 노아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호수아서 6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뱅뱅뱅 돌아라 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때까지는 너희는 침묵하라 라고 한 이 모든 말씀을 충성되게 잘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성공적인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6장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았는데 7장에 가서 바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6장까지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7장에 들어서자마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그렇게 작은 아이 성전주에서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성공적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상 14장에서 승승장구하던 사울 왕이 15장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려버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 왕은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15장에 가서 사울 왕은 실패하고 패배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같이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하 8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이 다윗이 어느 전쟁을 나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는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9장, 10장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전장을 나가든 어떤 전쟁을 치르든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난 다음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실패를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갈멜산의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850대 1로 싸움을 벌입니다.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850대 1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겨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열왕기상 18장에서는 850대 1로 이길 정도의 영성과 능력을 갖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소개하는 반면에 바로 그 다음 장에 가면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승리하는 성공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사무엘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선지자와는 다르게 19장에 가서는 자기가 죽겠으니 그냥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신학에 가서도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한 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신앙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이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선물을 부어 주십니다. 그 선물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첫 번째로 베드로가 받은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됐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이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최악의 징계를 받아요. 최악의 어떤 책망을 받게 되는데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공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어마어마한 최상의 축복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는 이 예수님의 최악의 책망을 받는 실패자가 되고 마른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가 바로 실패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노아도,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왕도, 다윗왕도, 엘리야 선지자도, 베드로도 성공한 후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우리에게 어떤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성공한 후에, 또 우리가 부흥한 후에, 합격한 후에, 잘되고 난 이후에, 평안한 후에,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성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 성공에 우리가 조금 누려야 될 텐데, 성공을 누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위험과 위기와 실패가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교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취해 있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취하여 있었을 때에 위험과 실패가 가장 많이 찾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이기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넘어지게 하는, 공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길래,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안 되나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옛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뱀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을 가리켜 옛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뱀,
기억나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이라고 하는데, 이 옛뱀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유혹하고 미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옛뱀이 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는 영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옛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옛뱀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 마귀라고도 부른다라고 하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의 뜻을 보니까 비방하다, 분열시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석해서 의미로 사용하는 걸 보니까 틈 사이로 들어와 분열시키는 자이다. 누가요? 마귀가 틈 사이로 들어와서 분열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틈을 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틈이 막혀 있으면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틈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틈을 만들어 놓고 마귀가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분열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틈을 우리가 만들어 놓지 마귀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틈은 딱 만들어지게 되면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여하튼지 간에 분열을 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름은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대적자, 반대하는 자, 가로막는 자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가로막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가로막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새벽 예배 나가야 되지, 새벽 예배 나가야지 하면서 마음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누우면 2, 3시까지 잠이 안 와. 뭔가 가로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마음 먹고 내가 내일은 새벽 예배 나가야지 하고 일찍 잠자리에 누워갖고 불 꺼놓고 있었는데 오만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그러다가 핸드폰 시계 보니까 아메 3시네. 그러면서 내가 버텨야지. 그러면서 잠깐만 눈 감아야지. 그때는 잠이 잘 와. 또 눈 뜨면 이제 아침이야. 근데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부흥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뜨려지게 되면서 부흥을 가로막는 사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옛뱀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이름처럼 역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옛뱀의 이름의 뜻은 보면은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이다는데, 여러분 우리 아까 서두에 제가 사례를 몇 사람을 이렇게 들었는데, 노아는 이 옛뱀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이 술로 유혹을 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탐욕으로 유혹을 했고요. 또 사울과 엘리야 선지자는 교만함으로 유혹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정욕으로 유혹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틈 사이로 들어와서 분열시키는 자인데, 여러분들 이걸 듣고 보더라도 제자들은 자리 욕심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분열을 했습니다. 네 자리 내 자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너도 한 자리 나도 한 자리, 너는 국방부 장관 나는 국무총리 해야겠다. 그렇게 되니까 또 다른 누군가 와서 우리 아들들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서로 자리 싸움하고 분열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들 나중에 싸워가지고 서로 흩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히 다투었다는 말은 한국말로 조금 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멱살을 잡고 싸운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혈연 관계 때문에 싸웠어요.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것 갖고 서로 논쟁하다가 실갱이하다가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가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의 다락방.
나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집은 여러분 상당히 부자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은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집이 상당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을 데리고 선교를 가려고 하니 이게 마가를 처음에 이 바울이 전도행을 데리고 갔다가 지 마음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선교지에서 집으로. 그런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라고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같이 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몸이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많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선교팀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혼자만 집으로 와버려요. 그게 마가였어요. 근데 그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가자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었던 거예요. 결국은 흩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틈 사이로 들어와서 마귀는 팀을 분열시킵니다. 선교팀을 분열시킵니다. 선교를 분열시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되면서 선교지의 어떤 전초기지가 되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도 교리 논쟁 때문에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와갖고 또 다시 또 그냥 재판을 받죠. 그러면서 또 누군가를 파견해가지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교리 논쟁 때문에, 본질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탄의 이름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요? 대적하는 자, 가로막는 자, 사탄의 이름을 보면, 그런데 이 사탄은 무엇을 가로막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수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베드로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로막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공한 후에, 잘되고 난 이후에 위험과 위기와 실패가 찾아오는 이유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분명하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고 분열시키고 가로막는 이 마귀를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4가지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라고 4가지의 어떤 이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근신하라 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be sober라고 얘기를 해요. 이 be sober라고 하는 것은 취하지 않는 상태, 정신이 맑은 상태, 이런 것을 가지고서 be sober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례들을 놓고 본다면 성공한 후 실패한 그들은 성공하고 난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모두가 다 무언가에 취해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취해 있었어요. 노아를 보세요. 알코올에 취해 있었어요. 포도주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과 승리에 취하여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성공과 승리감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또 사울 왕은 자아도취에 취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야, 자아도취에 이 취해 있어서
자기만을 위한 기념비를 막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광개토도양비 세우듯이 여기 가서도 세워놓고 저기 가서도 세워놓고 이 마을에 가서도 세워놓고 저 마을에서 세워놓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면서도 내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업적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업적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계속 세워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사울은 자아도취에 취해 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에 취해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욕구와 정욕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만 남았다고 말하면서 교만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는 어디에 취해 있을까요? 예수님 칭찬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칭찬에만 취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말하기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은 은혜와 축복에 취해 있지 않고 근신하여 생각과 마음이 맑은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해 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be watchful이라고 얘기하죠. 경계하다, 주의하다 라고 하는 이런 말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례에 나왔던 이 모든 사람들도 보면은 경계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경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는 술을 경계하지 않고 퍼마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노아는 몰랐어요. 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냥 몇 점 귀한 어떤 이 전리품 몇 개 그냥 뒤로 그냥 풍겨놓은 거, 이것이 뭐 대단한 거냐, 뭐 이 정도 갖고 뭘 그러냐, 이렇게 많은 전리품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탐욕에 대하여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탐욕에 대해서. 또 사울왕은 자신의 욕망을 경계하지 않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나는 이 정도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왕인데 내 기념비 좀 몇 개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뭐 위험한 거야 라고 경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욕구를 경계하지 않았고, 특별히 홀로 있음의 위험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홀로 있는 것 위험한 겁니다. 혼자 있는 것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 때, 이 삼킬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수형이에요.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혼자 있는 사람을 타켓으로 삼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왜 넘어졌는지. 사무엘상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왕들이 나가야 되는 전쟁인데, 왕들이 나가야 되는, 다윗 왕이 출전해야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하 장수들 다 내보내놓고 본인만 혼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더라 그래요. 그러다가 할 일이 없으니, 전쟁터에 다 내보내놓고 본인은 할 일이 없으니 목욕하는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기도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옆에 나와 함께하는 짝꿍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함께하는 3명 이상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끈끈하게 죽고 못 사는 이런 끈끈한 삼겹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삼겹줄이 나를 지켜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가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말씀 드려야지,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말해주는, 나 홀로 있으면 그냥 쉬어버려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함께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고, 예배할 때 같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역할 때 그 일에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분명합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고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왜 드냐? 혼자 생각하니까 그래요. 시험은 혼자 있을 때 혼자 생각하다가 들리는 게 시험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또 뭐라고 하고 있나요?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뭘까요? 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함 중에 최고의 교만함은, 일반적인 교만함은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의 교만은 나만 했습니다, 나만 했습니다, 나만 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교만함을 경계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 교만함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18절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에 바알신에게 무릎 꿇을 자는 7,000명을 예비해놨다고 얘기해요. 너 혼자만 바알신에게 무릎 꿇을 게 아닌 게 아니야. 너 혼자만 850대 1로 이긴 것이 아니야. 바알신에게 무릎 꿇을 자는 내가 예비해 놓은 일꾼들 7,000명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너만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 바알신에게 무릎 꿇을 자는 7,000명이 예비되어 있어.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 7,000개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져요. 나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말고 쓰임받을 수 있는 7,000명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7,000명 중에 나를 선택하셨던 것, 그거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교만함을 경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7,000명 중에 나를 광림교회 목사로 주님이 부르셔서 섬기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말고도 7,000명이나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000명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사 광림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부격자들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7,000명이나 되는 사역자들을 예배해 놓고 있어요. 그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뿐만 아니라 7,000명 중에 나를 광림교회 항종직으로 세우셔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것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7,000명 중에 나를 예배 사역자로 섬기게 해주시고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말고 7,000명이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요. 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저는 7,000명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 주시겠어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인간적인 사람의 일은 경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여전도 연합회에서 설명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필요 물품들을 이렇게 판매를 했잖아요. 근데 이 판매 금액을 여전도회 자체 내에서 쓸 수도 있었지만 정말로 여전도회에게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이거 그냥 우리 여전도회에서 각자 함께 쓸 수도 있는 물건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앞으로 교회 학교와 교회 환경을 개선할 비전헌금으로 이걸 드리면 좋겠다. 비전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조금이나마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또 나누어가지고 또 어떻게 섬겨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사탄으로 하여금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먹잇감으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사탄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버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서서 굳건하게 버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도 무너졌다면 목사라고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못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도, 또 아간도, 사울왕도, 다윗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겼던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여기 아무도 없어, 이 집안에 아무도 없어, 너와 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데, 이 요셉은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가 아니라 이 보디발에게 어떻게 악을 행하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2026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여기냐?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데, 이 대적하다라는 것은 저항하다, 저지하다, 반대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 관한 논문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귀신에 관한 귀신론 뭐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건 목회자나 배우면 돼요. 여러분들까지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귀신론 굳이 배울 필요 없습니다. 이 귀신론에 대하여서 연구하고, 귀신론에 대하여서 공부하고, 귀신론에 대하여서 이렇게 너무 치우치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서울에 가면 어마어마한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성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하는 귀신론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아예 비성경적인 교리로 빠져버리게 되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다 귀신이 되어서 귀천을 떠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귀천을 떠돈다는 말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천을 떠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묶어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설 명절에도 여러분들 아마 제사도 지내시는 곳을 가서 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을 텐데, 큰 귀신 오셔서 조상님들 오셔서 밥 먹으라고 숟가락 꽂아 놓고 거기다 괜찮은 거 뭐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막 이렇게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귀촌을 떠도는 건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이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님, 어마어마한, 서울에 가서 보시면 정말로 커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한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건물, 명성교회 두 개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이단교회가 서울 성락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이 베레아라고 하는 귀신론을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거기에 심취되어 있다가 아예 이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론이 궁금하거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 진짜 마귀를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만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자, 함께 따라하기 바랍니다. 영성 온도를 올리면 된다. 영성 온도를 올려 뜨거워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영성 온도를 올려 우리가 뜨거워지면 돼요.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면, 저희 시골, 저 이번에 시골을 고향을 갔다 왔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전라북도 안주군 소양면 죽전리 93번지 내주부락, 거기를 갔다 왔어요. 이번 명절에 갔다 와서 부모님 묘소도 좀 가고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 시골, 제가 태어났던 집도 그대로 있고 또 제가 자라났던 집도 그대로 있고 내주마을 내주교회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태어났던 그 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시골집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니까 제가 어렸을 때예요. 근데 이 시골집이다 보니까 방 안에 뱀이 들어와 버렸네요. 어떤 뱀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뱀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저 뱀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저희 집에 뱀이 들어왔어요, 방 안에. 근데 이 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꽃뱀이었던 것 같아요. 꽃뱀이었던 것 같은데, 이 꽃뱀이 들어와가지고 방 구석구석으로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려갖고 얘를 찾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똥을 다 드러낼 수도 없고, 쌀가마니 싸놓은 거 그걸 또 다 드러낼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아랫목, 윗목 다 찾아봐도 얘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네요.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이 방 안에 뱀이 있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시더니 솥에다가 물을 막 부으세요. 그동안 갑자기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겁나게 뜨겁게 막 이렇게 불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방 안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방 안이 막 아랫목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을 엄청나게 뗐더니 막 윗목까지 이게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뱀이, 여러분 어떤 동물이에요? 냉혈 동물이에요. 뜨거운 걸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뱀이 이 구석에 숨어 있다가 너무 이게 집안 방바닥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도망가려고 이 꼬리, 이 문지방으로 도망가려고 문틈 사이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먹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땐 다 먹었어요.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래 집으로 그냥 넝쿨째 들어온 건데 왜 그걸 또 살려보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뱀은 냉혈동물이라서 뜨거운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불을 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차가운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는 어떤 동물이에요? 옛 뱀이라고 하잖아요. 옛 뱀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뜨거운 걸 싫어한다고 한다면은,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개인이나 교회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영성 온도를 올리다 보면 성령으로 교회가 뜨거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뜨거워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지게 되면 악한 마귀는 내 안에 존재할 수 없고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마귀를 잡아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잡아먹히지도 않겠지만은 우리가 뜨거워지면 마귀는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바닥이 뜨거워지니까 뱀이 거기 있을 수 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뜨거워지면, 우리 삶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면,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나간다는 거예요. 냉랭한 신앙을 가지니까 교회가 냉랭해지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냉랭해지면 마귀들이 여기저기에서 둥지를 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전도에 둥지 틀고, 남성교에 둥지 틀고, 안수집사에 둥지 틀고, 권사에도 둥지 틀고, 당회도 둥지를 틀고, 여기저기 교육부서도 둥지를 틀고, 여기 내 집이네 하면서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뜨겁게 성령으로 불태워지는 곳이라면 다 떠나가게 되고 성령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뜨거워져야 마귀가 나갑니다. 안 뜨거우면 마귀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 예배되게, 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뜨거워져야 돼요. 가정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뜨거워지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뜨거워지면 마귀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타락이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성공한 후에 넘어지고, 성공한 후에 실패하고, 성공한 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취하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축복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신해야 돼요. 그리고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셔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영성 온도를 올려서 뜨거워지고 또 불타는,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광림교회 안에,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